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였냐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확고한 신념이나 아니면 새로운 철학사상처럼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듣고 새겨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결심으로 또 행함으로 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언변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음도 확인했죠. 바로 바울이 순전한 복음을 전했고 순전한 복음을 바르게 전하자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 표현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유대에는 교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문득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곳곳으로 유대 지역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서 숨어 살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곳곳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선두로 해서 유대 지역 곳곳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덧붙인 걸까요? 이 얘기는 당시 유대교와 일단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유대교도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네. 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 성경을 무시할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읽고 믿지요. 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대한민국에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교단도 많지만 교회도 정말 많아요. 이러한 교회가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를 찾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나쁘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가 목사님 어느 지역에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요, 선뜻 소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성경을 바울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데, 요즘에 교회는 너무나 많은데요, 설교도 너무나 많은데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를, 그러니까 분명 많은데 쉽게 찾기가 이상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다 할 때는 항상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오늘날도 전제가 돼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준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말씀일까요? 얼핏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갈게, 이런 말씀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말씀처럼 생각이 될 수 있으나, 이 말씀은요, 예수를 주로 믿는 교회에 전한 말씀이에요.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엄청난 부자 지역이었어요. 교회 성도들도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교회도 화려했고 세련됐고 예배 모임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다른 지역들의 교회와 달리요, 외부적인 핍박도 없었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거짓 선생들의 어떤 미혹도 없었던 교회예요. 이런 교회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예배도 있고 성도들도 많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얘들아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가 있었는데 성도들도 많이 모이는데 프로그램도 많은데 성도들도 부자라서 옷도 깨끗하게 잘 입고 오는데 그들의 예배 중심에 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은 예배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모임 중심의 교회. 서로 사업 이야기 하려고 모이고 서로 재밌게 먹고 마시려고 모이는 이런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세레모니 프로그램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지 않고 성도 많지 않고 가난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순전하게 전해지고 있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다드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일까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가야 될 내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고 있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각성하며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라. 자,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롤모델로 삼고 이런 것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잘 배우고 따라하고 이런 식의 본받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롤모델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거기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숨은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핍박을 받아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계속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동족들에게 핍박도 받았지만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을 견디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또한 누구를 닮아 있다? 핍박을 피해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닮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 고난을 받음이 똑같았는데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너희 동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건요 혈통적 개념이 아니고요 지역적 개념의 너희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 개념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헬라인들도 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 사람들에게로부터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았대요. 일단 헬라인들은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우상들에게 제사하며 제물을 바치며 그렇게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들이 이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복음을 듣더니 우상을 안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집을 부리네. 그러면서 뭔가 자꾸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네. 이렇게 이제 여기다 보니까 뭐가 시작이 돼요? 공격이 시작이 되죠.
핍박이 시작이 되죠. 소외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상황에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공격하는 이들도 있겠지만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헬라인들 중에 유대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유대교 제사에 동참하던 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공격도 했지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봐 힘들지? 그러니까 어디로 오라고? 우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회유도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공격도 받고 유대인들에게 회유를 당하는 등 이 기독교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우상에게로 가든지 유대교로 오라는 이런 미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핍박이나 미혹을 잘 견뎌내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하나의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라고 말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내려온 악행인데, 이 악행의 절정은 당연히 누구를 십자가에서 죽인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악행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등장한 예수가 그냥 실어서 죽인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전조적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누가 한 걸까요? 바로 순교하기 직전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서 했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악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박해했었고, 또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들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고야 말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기분 나쁘다고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죽여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가 오니까 이것도 우리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너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된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면 이전 선지자들 때부터 계속 그런 현상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이런 악행을 거듭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역시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신라도 디모데도 계속 쫓겨다녔던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걸 오해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계속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해지지 못하게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대적하고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이방 땅에 흘러가지 못한다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에 막히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자꾸 막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의 대적과 같이 되어 버렸다. 그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복음을 방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대적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악행은 결국 자기들의 죄를 자기에게 채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자기에게 채우고 있으니 그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도들을 놔두고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본인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빨리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충분히 있으면서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고 거기에 목회자로 일할 사람까지 세워놓고 나오는 거였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유대인들이 무리와 읍장을 선동해서 자꾸 바울을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히 나오게 된 건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은 두고 나왔어, 이러는 거죠. 마음까지 너희들을 떠난 것이 아니고 난 너무나 안타깝지만 나오기 싫었지만 마음은 그대로 거기에 있고 몸만 나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나온 바울은요 너무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어요. 조금 더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목회자까지는 세워주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와서 베레로 갔다가 또 다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요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했었는데 사탄이 자꾸 방해를 했다라고 해요. 사탄이 방해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계속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탄이 선동해서 바울을 계속 쫓아가서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이 데살로니가로 오고, 데살로니가에서 대적하던 자들이 베레아까지 가고, 이러면서 베레아에서도 얼마 못 있고 도망치듯 나와서 남쪽으로 간 거잖아요. 아가야 지역에 이 아덴까지 가고, 거기선 또 철학자들과 변론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고린도까지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원래는 이렇게 일찍 옮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여러 차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유대인들을 보내서 대적하게도 만들고 내 주변의 상황을 이상하게도 만들고 신변의 위협도 자꾸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는커녕 자꾸 다른 지역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것이니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도망다니며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는 무관심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갈 소망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분명 데살로니가로 가서 너희들 만날 거야. 이런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이 나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셔서 그곳 성도들과 기쁨으로 재회를 하며 말씀을 또 나눌 기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극찬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야. 이런 말과 똑같은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가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고백했나요, 앞에서?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뭐 말을 잘했거나 자기가 아주 능숙하게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변한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내가 순전한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해서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라고 고백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한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자랑은, 내가 받을 영광은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 변화시키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라는 표현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이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사실은 저도 동의해요. 물론 바울 같을 수는 없겠죠. 저도 아직 미약한 게 많아서. 근데 저도 사실은 똑같아요. 저도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들이 자랑인데 그 자랑인 건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 잘해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기쁨이고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 되는 건 맞는 말이죠. 저도 어디 가서 다드림교회 자랑하는 거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 성도 자랑하잖아요. 그럼 저도 가만히 못 있어요. 아우 저희 교회도요? 뭐 이러죠. 아이 그런 권사님 계세요? 아이 저희 교회도요. 아니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아우 저희 교회도요. 저도 자랑할 게 많거든요. 야, 그렇게 멋진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네. 근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자랑이겠냐고요, 단순히. 그 사람을 높이지만 그를 변화시켜 역사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밖에 나서 그래도 종종 저를 자랑해 주시겠죠. 그게 이태희라고 하는 개인의 자랑일까요? 저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한 영혼이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일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아멘으로 받으며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맨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자는 문제가 없는데 회중이 문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좋은 설교도 많다. 하지만 좋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회중이 없으면 좋은 설교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설교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경청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전하며 듣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저번에도 얼핏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서 오후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거의 없어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 예배가 한 번만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게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 사회가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가족 중심, 개인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마치 시간을 좀 뺏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는 한 번만 드리고 공동체 모임으로 다 한다든가 각자 자기 일을 하도록 시간을 준다든가 이런 명분을 삼는 교회가 많아요.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린다고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균형 있게 듣기 위해서. 근데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잖아요.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에요. 저의 신념이에요. 근데 그 신념을 여러분들이 따라주는 거라고요. 그것도 유익하다 인정하시고 따라주는 건데요. 요즘에 이기적인 성도들은요, 그건 그거지 하면서 별로 동의 안 하고 자기는 한 번이면 충분해,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뭐 상관은 없어요. 한 번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면 그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오전 오후를 이렇게 충실하게 이만큼의 숫자가 참여한다, 이게 흔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전이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아가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은혜를 요구할 때 이걸 따라주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럼에도 제가 이태희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그래도 인정하고 오전으로 오후로 따라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 안에 제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너무나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경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또 더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는 태도를 계속 가져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흔적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에서 삶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흔적으로 바꿔갈 것이기 때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더 바르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삶에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